우리 직장 생활 중에 사실 점심시간은 꿀 같은 휴식 시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크게, 선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인도하심. 하나 아이가 주일에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꼬마를 잘 알고 있던 예수님 믿지 않던 무신론자 아저씨가 꼬마한테 물어요. 꼬마야, 너 어디 가니? 교회 가는데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아이를 골려주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이 있다는 거 정말 믿어?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있는 데를 알려주면은 내가 10,000원 줄게. 그랬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꾸했어요. 아니요, 아저씨. 아저씨가 하나님 안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20,000원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이 아저씨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꼬마 녀석이 참 맹랑하죠? 또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다 큰 어른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놀려대고 있는데, 이 꼬마는 어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렇게 믿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또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제 예배당에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 있으면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계시고, 예배당 밖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무소부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두루두루 온 세상이 어디에나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두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를 처음 노래한 사람이 누굴까요? 무소부재를 처음 노래한 사람이 어디에나 계신다? 다윗입니다. 다윗. 또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노래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그것도 다윗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 무소부재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서나 인도하신다는 그 인도의 확신이 내게 있다면 염려 없죠.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하나님 믿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사실 무소부재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거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 그리고 스올, 그리고 바다 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 물리적인 하늘,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그 뜻은 아닙니다. 시인이 말하는 하늘은 우리 인생이 하늘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인생의 최절정, 최고조의 정점의 인생 하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인생 하이를 치고 있는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볼 때 황가람 씨인 것 같아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들어보셨죠?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황가람 씨가 노숙자 생활을 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영등포에서 그냥 공원에서 그냥 벤치에서 먹고 자고 누워 가수 꿈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황가람 씨가 아니고 중식이 밴드. 중식이 밴드가 그 무주 그 반딧불 축제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래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반딧불 축제에 초청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나는 반딧불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불렀을 때는 히트 안 쳤어요. 근데 황가람이가 형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또 가져 그랬어요. 황가람이 부르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갈수록 이게 막 지금 거의 국민가요 수준으로 윤 목사도 지금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다고? 난 빛날 테니까? 나도 부르고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인생 밑바닥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이 국민들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또 정말 신앙적인 그런 가사로 쓰여진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느 날 이 황가람이 인생 노숙자 생활하고 정말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생활이었는데 어느 날 이 노래를 통해서 인생 하이를 자기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막 하루아침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MLB의 그 이정우 선수가 또 인생 하이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잘했지만 요즘 손흥민 소식은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우 얘기만 자꾸 인터넷에 자꾸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 하이를 치고 있는 이정우. 이렇듯이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는 인생 하이를 찍고 있는 최고조의 최절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에도 인생 하이가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 구척거인의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려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던 그가 기름 부음받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온 열방이 두려워 떱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 인생의 하이를 찍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은혜로운데 내가 스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여러분 스월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난 다 끝났어. 망했어. 정말 완전히 지옥 같은 그런 지옥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다. 사람들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모여들고요, 최고라고 잘해주고요. 근데 일이 꼬이고 안 풀리면 병들고 별 볼 일 없어지면 다 떠나버려요. 등 돌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도 잘 나갈 때도 거기 계셔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림당하고 병들고 실패할 때도, 내가 나락에 떨어지고 스올 같은 경험, 지옥 경험을 할 때도 나 혼자가 아닙니다.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 다음은 이 9절이죠,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무슨 날개가 있어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침에 동이 탁 떠오를 때, 동쪽에서 이 동틀 때에 태양 광선이 쭉 뻗어서 바다 끝에 닿는 것을 새벽 날개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 끝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바다는 극히 위험한 장소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바다만 해도 두려운데 바다 끝에는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었죠. 그렇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걱정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왜요?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보호하심에서 제외된 곳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사각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 삼촌집, 라반 삼촌집에 갑니다. 그 여갓집이요. 여갓집 삼촌, 이 하란에 있는 그 땅이 그냥 저 분당이나 용인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전주 이런 데가 아니에요. 1300km, 1400km 떨어져요. 말만 들었어. 너희 여갓집은 하란이야. 거기 삼촌이 외삼촌 살아. 그 고대 시대에 1300km, 1400km 떨어진 그 여갓집 피할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정신없이 말만 들어, 소문만 들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죠. 너무 피곤해서 그냥 광야에 있는 돌 하나 베개 삼고 잠이 듭니다. 그때 꿈을 꾸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8장 16절인데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 부엘세바 집에 부엘세바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험한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당, 이 예배당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회사 생활 혼자가 아닙니다. 경쟁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술장에 가족이 들어갈 때 안타깝지만 부모 쫓아가지 못합니다. 가족 쫓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수술장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 그냥 걱정되지, 염려되잖아요. 엄마들. 그 군대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좁은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 인생 하이를 치는 그 인생 하늘에도 계시고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밑바닥 수월에도 계시고 아멘.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아멘. 거기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숨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감정, 내 느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방치하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입장, 우리의 생각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심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께 있다. 아멘. 내 생각, 내 감정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해봅니다. 하지만 그 계획,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더라도 그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따라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참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인사.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손 빨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기도하고 손 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대천명.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능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보죠. 수능은 참 중요합니다. 수능을 보고 나면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잘못 본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중요한 시험이고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시험을 잘 보고 높은 성적, 좋은 명문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시험을 못 보고 대학에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삼수생 출신이에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를 이렇게 시험 봤었어요. 의대 시험 봤었어요. 그리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삼수를 결국 했는데 사실 모의고사 시험 보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충분한 점수 나와요. 시험 당일날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컨디션 난조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시험 점수가 막 형편없이 나오고. 그 시험 망치고 떨어지고 시험 당일만 되면.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이죠. 성신대 신학과 가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아프게 하고 또 시험을 망치게 하고 떨어지게 해서 제 인생의 재수 삼수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의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무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